복음, 생명, 사랑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흐르는 아침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유대인이지만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애받아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전통을 넘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의 굴레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 특히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혹은 다문화 가족을 보면서 종종 우리는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요. 심지어 우리는 어디 사는지 그리고 거주지가 어딨냐에 따라서도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귀신 들렸단 말은 오늘날 의학에서 정신질병으로 인식하는데 성경에서 귀신 들림은 실제로 악한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악한 영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세상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구원사적 과업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가시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귀신 대출은 악한 권세에게서 자유를 선포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구원사적 과업을 유대인에게만 종속시키지 않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사역을 했다면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사역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언행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거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에 대한 무례함과 단번에 거절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앞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녀의 인내의 기질을 이미 아시고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그녀에게 도발적인 응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친 응대에 대한 그 여인의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거친 응대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응대하면서 자신이 거절받지 않을 만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첫째이지만 메시아가 남긴 유익은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메시아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의 유익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빵 조각, 빵 부스러기일지라도 충분히 그들은 그것으로 배불릴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능력,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빵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유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유익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녀의 딸을 치유하셨기 때문이죠. 악한 권세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딸은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는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면서 열려라 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다거나 손을 혀에 갖다 대는 그러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육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혼의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신비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치유는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함이 위함이죠. 하늘이 열려서 참된 진리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지금도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이방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다르죠. 그의 나라는 참된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지만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고 복음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